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노래으로 우리 10월 둘째 주일 하나님 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간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높음과 들판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신 창조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단의 속삭임과 흉악의 결박을 끊고 생명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생 나도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을 바라며 주의 인자심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와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믿음과 신앙과 삶의 무너진 곳곳을 다시 세우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건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김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키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키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 씨를 뿌리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수확의 계절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곳간에 일용할 것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자연을 장식하여 우리를 부르지만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안 동안도 은혜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부지런하게 살게 하셨다가
복되고 복된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세상에 속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악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과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세계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자비로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값주어 사신 한빛교회가 비전 4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우신 일꾼들에게 열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내년도 정책당회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야 할 교회의 일들을 위해 당회를 비롯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모하며 성전을 찾아온 성도들의 소원하는 기도가 주님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진로와 건강의 염려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자이신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우치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실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이 완악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사 은혜의 생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자는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은혜 주님께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계절 속에 말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이 자연의 교훈 앞에 우리가 겸허히 이 가을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시는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아름답게 맺히기를 원하나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 가을에 다시 남은 시간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열매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과 결단과 단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과 우리의 수고와 기업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주님, 주를 향하여 구별된 마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늘의 보화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창고와 영혼 속에 주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소망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 모든 것 주님이 걷어가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가 되길 바라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세워나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정책 당회를 위한 각 부서장 간담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중보기도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주보를 참고하시어 모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빛 가을 동행 초청 행사가 11월 13일 주일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작전 카드를 작성하시어 교회 제출용은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개인 보관용은 제출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귀한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 속의 간지로 이 한빛인 가을 동행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하실 분들 우리 간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 11월 13일 둘째 주일날 우리 전교인 출석주일 그동안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초청하고 혹시나 우리 내 주위에 전도할 대상자 새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상자의 이름을 쓰시고 관계를 써 넣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둘째 주는 초청주일로 그리고 셋째 주일은 우리 CCM 가수 중에 우리 동방현주라고 우리 혹시 사명 부르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섭외하려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섭외가 됐습니다. 가장 바쁠 때가 11월 셋째 주인데 제가 전화했을 때 딱 그 시간에만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믿고 우리 동방현주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와서 우리 음악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중보기도실에서 정책당회를 위한 부서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차갑게 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금요기도회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할 때 지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감사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예, 사랑해.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혀 방어할 틈도 없이 강펀치를 맞았습니다. 한순간에 급소를 맞은 것 같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나라도, 개인의 삶도 그 펀치에 맞아서 많은 고통스러운, 엄청난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웬만한 펀치에도 견딜 수 있었으나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소를 맞았습니다. 방어할 틈도 없이 맞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컥 숨이 막혔습니다. 호흡이 멈출 정도의 고통을 여기저기에서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되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았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매일 주일을 성수하며 믿음이 내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돌아보니 나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번 펀치를 맞고 나니 내 자신이 넉다운되어 버린, 평소에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맷집을 키우자. 다시 나에게 공격해오고 단펀치로 많이 맞아서 내가 같이 맷집을 튼튼하게 키우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을 키우지 않는 사람, 준비하지 않는 공동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또 다른 펀치가 날아올 때 개인도, 공동체도, 그리고 교회도 완전히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넉다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력을 키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준비해야 할 장차 몇 년 후의 일들이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다시 준비하지 않고 다시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다시 맷집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는 골든타임의 시간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새롭게 접근하고 다시 수축해내지 않으면, 다시 건설해내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어떤 펀치를 맞아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맷집을 키우지 않으면 3년 후, 5년 후 우리 교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어쩌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성경에서 말한 다양한 우리 교회론, 다양한 시각을 가지면서 교회의 비밀과 교회에 주신 계시와 교회에 대한 경륜을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수많은 일로 요동하고 흔들려 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의 모든 시대적인 사조 속에 교회도 흘러가야 되지 않는가,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의 함께 구성원들, 성도들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존재를 함께 교회와 함께 세워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우리 다시 3개월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고민하고 함께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 삶의 존재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을,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매우 의미 있게 채워갑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시간에 맡겨버리는 것이죠. 의미 있는 시간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삶의 인생을 맡겨버리고 흘러갑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이유와 존재를 알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채워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와 이유를 알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소명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성도가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리고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성스럽게 해드린 후에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성스러운 곳,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고난을 당한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방송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만약에 체험했다고 경험했다고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그는 침묵했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3층 천까지 올라갔습니다. 1층 천, 2층 천,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서 보았다는 은혜를 표현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갔더니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에 이끌려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사람이 가에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중세시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학대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 작품은 미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13권을 써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미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는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펜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후에 그 모든 그 영광을 바라보는 후에 글을 쓰는 것을 놓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영광에 비교하여 자신이 쓴 이 신학대전은 마치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서 자기가 썼던 13권의 그 글은, 그 교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펜을 뒀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 속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교회에 담아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때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6번째 교회의 새로운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복수입니다. 너희도 복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복수였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은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각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각 사람을 성령의 전이다 그랬고, 그래서 그 성령의 전을 모시는 각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성령이 있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이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은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성령님을 신령하게 모셔드리는 각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성전, 마음의 성전,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지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선조들과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선조들과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장소,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모든 성전을 완성한 후에 낙성식을 거행할 때 성전 곳곳에 구름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한 곳도 예의 없이 성전 구석구석 구름으로 가득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려니,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공간 안으로 스스로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간 안에 매이는 분이 아니죠.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선조와 약속했던 약속을 성취하리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론에 볼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선조들과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교회론으로 볼 때는 비진리입니다. WCC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서 주장한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 비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선조들과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이곳에서 성취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한복판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함을 들어 죄사함을 받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 그 성전이야말로 선조들과 약속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그곳에 계신다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안에 스스로 계셨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 교회는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제3위의 위격을 가신 그 성령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 속에 계신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각 사람과 각 모임 위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모임 속에 와서 1호의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마음이 낙심해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여 다시 사람을 성도를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카운슬러 상담가로 계십니다.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 우리들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세 번째로 화목의 영으로 오셔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를 주시고 각 사람을 다스리고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화목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으면 그 교회에 위로를 주시고 그 교회에 다시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고 상담해 주고 그 교회가 화목하도록 화목의 영으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것으로 이 땅의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17절은 매우 중요한 교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17절 우리 한번 교회에 대한 엄중한 경고,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가?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누구가 어떠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가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더럽히다 멸하시라는 언어를 찾아봤더니 똑같은 근원이었습니다. 불의 대의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파멸시키다,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 상처를 입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상처 입히면,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면, 교회를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교회를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상처 입히시겠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겠다. 이중 경고입니다. 민수기 19장 10절에서 성전을 훼손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민수기 19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성소를 더럽히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분리시켜서 축출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멸시키고 상처를 입히고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까요? 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을 엄히 경고하고 엄히 그 사람을 다스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훼손하는 그 사람, 교회를 더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엄히 경고할까요? 6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그가 훼손시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담아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파괴했다라는 것이죠. 화목해 하는 영을 주었는데,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는데 그 화목을 파괴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의 장소로 교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히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파괴하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구별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리빌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교회 성령님이 교회 구석구석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빌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 각 사람이 성령이 전인데 우리 각자가 여러분은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리빌딩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성령의 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 교회 전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새롭게 하려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들의 모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씀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모임, 예배의 이 모임이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모인 이 모임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9절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번째 교회를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막 다투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러면 다투다가도 그 소리를 줄이고 언성을 높였다가도 소리를 줄이고 주먹이 올라갔다 올라갔어도 내려놓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이러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평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각자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한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빛교회 주여 2020년을 살아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 한 주님을 모시고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비전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를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한 번 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운행하시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아버지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것으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도록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도록 우리가 사람의 성령 위에 하나님 운행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 달라고 주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참명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에 성령님이 먼저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가치로 믿음의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시대의 사조에 부합하지 마시고 하늘의 가치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교회의 비밀을 주셨사오니 교회의 영광과 아버지의 교회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신 그 성령님의 이로하심과 다스리심과 화목케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함께 교회를 치어감으로 아름다운 한빛의 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오는지를 증명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